오늘은 100%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망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과 육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로 새해를 소망과 축복 속에 시작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소망과 마음속에 기대와 축복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기대와 축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싹 트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고 할 리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도 탄핵돼 버려 가지고 탄핵 소추를 받아 가지고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역시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뭐 나라의 수장 노릇을 지금 잠시 대행하고 있지만 별로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방부 장관도 구속돼 버렸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돼 가지고 나라의 행정 기능을 안전 기능을 담당할 이제 리더가 없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돼 버렸고 경찰청장도 탄핵돼 버렸고 감사원장 돈 씀씀이를 다 살펴야 될 감사원장도 탄핵돼 버렸고 중요한 사건을 기소해야 될 중앙지검장도 탄핵돼 버렸고 수많은 검사와 판사들이 탄핵돼 가지고 무려 정부를 이끌어갈 29명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탄핵돼 버려서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정부 기관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업무 추진비 예산들이 뭐 거의 삭감됐든지 제로 빵원으로 삭감돼 가지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정부 업무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고 정부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여당이 어디고 야당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지금 공수처에서 난리인데 또 경호청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인데 막 정부의 어떤 부처들이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지금 충돌 직전에 있고 옛날로 말하면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된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를 훌쩍 돌파한 지가 몇 년 전이고 국가부채는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복지하면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국가부채 1,000조 원을 돌파한 지도 벌써 수년 전의 일입니다.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고 있고 환율이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환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율이 0.6%대를 기록해가지고 여자 한 명이 적어도 애를 둘을 남편 뭐 자기 뭐 2명을 낳아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0.6%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처남이 이제 목사님인데 처남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아주 미리미리 선언을 해가지고 뭐 도처에 주변에 보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젠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법들이 지금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은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목자교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세 가지 뜻,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가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아니면 나의 뭐 참 가까이 지내는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나한테 와서 기쁜 얼굴을 보여주고 웃고 즐거운 관계가 돼야 뭔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나 잘 살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와가지고 항상 울상을 짓고 얼굴을 찌푸리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인격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곤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의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는 불의가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의로운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결국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곤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목도하는 것은 죽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광경을 목도합니다. 무안공항에서 순식간에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화장터에 한번 가보세요. 가끔 화장터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초상집에 가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상집의 그 영정사진이 바로 우리의 사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거기일 것이기 때문에 벽지 화장터에 한번 가보세요. 수천 구의 시체가 불태워지고 있어요. 무안공항에서 어쩌다 수십 년 만에 200명 죽은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매일 곳곳의 화장터에서 수백 명의 시체들이 전국적으로 치면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태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모가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9살 때 7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남해산에 묻었습니다. 묻을 산이 없어가지고 남해산에 묻었는데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이장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산을 이제 우리 종신에서 선산을 사가지고 제가 이장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무덤을 파내고 뼈를 추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 키도 작자 땅땅막 하신 그 어머니인데 파보니까 정말 해골이 아주 그 볼품없는 해골과 그 뼈 조각들이 그대로 있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들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랑하죠. 젊은 청춘들은 내가 이제 10대고 20대니까 뭐 안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이 70년 살고 아니면 80년 살고 아니면 9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마저도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수고를 하고 웃을 일보다는 슬픈 일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짜증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요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이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하고 별로 무관한 객관적인 신이 살아있겠지.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 신이 살아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보상이 되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게 상을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어마어마한 상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어떤 노력의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을 보고 고난을 보고 혼동스러운 상황을 보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신 분명한 뜻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유앙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곧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우리와 같은 가족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결코라는 강조 부사를 쓰셔가지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참으로 이 무지한 이해력과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은 초지일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심지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라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의 중심과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좌지우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부산물로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막 기쁜 일이 많으니까 막 감정적으로 즐거우니까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인격의 중심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무서움이 오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서움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서움인데, 그런데 감정보다 훨씬 깊은 의지와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감정이 들어도 내 인격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느껴지는 감정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감정에 이끌려서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지, 내게 느껴지는 그런 피상적인 감정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의지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2025년도를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 짜증나는 감정, 불안한 감정들이 다 거기에 부속되게 돼 있어요. 다 거기에 딸려오게 돼 있다 그 말. 감정적으로도 기쁨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두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한 다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입니다. 핸들이 분명하게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내가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듯이 말씀이 항상 우리 인격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리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핸들을 꽉 잡고 있어도 연료가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리 왼다리는 말씀과 기도라 그 말입니다.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한 다리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가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마귀가 극심하게 역사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고갈될 수밖에 없고 믿음은 정체되고 정체되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싱싱하고 생기가 발랄한 이런 화초가 있지만 물을 안 줘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싱크대 가지고 가서 물을 흠뻑 적셔주고, 여기 있는 화초들도 이렇게 겨울철에 푸른 잎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물을 일주일에 적어도 1번을 줍니다. 만약에 1번 거르게 되면 금방 시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화초 키워보시니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화초들이 마를 때가 있어요. 물을 적게 줘서 그렇습니다. 물을 적게 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감각으로 쉽게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조해지고 믿음이 막 활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의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건조해가지고 내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내게서 너무나 거리가 먼 막연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미 믿음은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부모님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나오신 분도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믿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저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목사의 자식인 우리 세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하루에 5분씩은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금요 기도에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시켜본 적도 있지만 자기 발로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별로 그렇게 생동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헛된 정욕입니다. 헛된 정욕. 세상에 많은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막 즐거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외부에서 막 갖다 들이붓는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술을 진탕 마셔서 막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쾌락적인 것을 막 해가지고 내 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헛된 정욕.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헛된 정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라인 게임이에요. 몇 시간씩 밤을 새워서 온라인 게임을 잔뜩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헛된 정욕을 추구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헛된 정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금방금방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서 시험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거지로라도 여러분이 체중 관리를 못해가지고 비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몸 보기에만 안 좋은 것도 아니라 건강도 안 좋습니다. 우리 이삭이가 지금 그 간이 안 좋다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이 안 좋다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뭐 수능 공부 준비한다고 막 폭식을 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좀 안 좋은데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된다,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냐 그 말입니다. 암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게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온갖 방송에서 뭐 살 빼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뭐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켜서 이뤄내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러면 맨날 제자리 걸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어, 뭐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어,
일이 많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죽을 병 아니면 직장 출근해서 그 힘든 걸 이겨내고 일을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이 바로 서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번역성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영적 생활,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내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온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보답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공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마저도, 고난에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은 100% 하나님이 내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력을 향상시키려면 체육관에 가서 힘들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그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요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더 나빠지지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라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그런 사람인가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차오르는 원망, 불평을 이기고 내 속의 정욕과 이기심을 꺾고 허영과 허무와 우울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채져 가지고 발끝이 확 아프는 통증이 오잖아요. 발이 너무너무 예배당을 걸어가다가 제가 가끔 보면은 막 이런 모서리 같은 데 찔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순발력이 떨어지고 인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런 데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 막 통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순간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낼 것이 아니고 1초 0.5초 내에 짜증이 확 밀려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조심하라는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통 딱지가 날라옵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뭐 주차 위반, 무슨 속도 위반 이런 딱지가 날라오면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돈 나가니까 막 이제 짜증을 내요.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냥 한 푼이 아쉬운데 막 5만 원 이렇게 막 내야 되니까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딱지 뜯긴 거를 할 수 없는 거고, 내 국가에 세금 내게 생겼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상시에 일부러 국가에 좋은 일 합니까? 옛날에는 방위성금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막 국방을 위해서 방위성금도 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내가 국가에 좋은 일 하게 생겼잖아요. 교통 딱지
그 과태료 내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국어는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우리의 모국어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국,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언어는 원망, 불평, 짜증, 험담, 수근수근, 비방,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국어인 감사의 언어를 수시로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와 친절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존중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말 대신에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짜증내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불행한 요소들은 바로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가 다분합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을 악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불쾌한 감정이나 어떤 짜증이나 이런 그런 감정들을 불쾌한 말, 악하고 독한 말로 내뱉으면 우리의 감정이 정화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퍼부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서 후련하게 된 사람은요, 수시로 욕을 한 바가지씩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욕을 퍼부으니까 기분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악한 말을 내뱉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 감사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들, 지적하는 말들, 비판적인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은 불화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누추한 말은 더럽고 추한 말입니다. 깨끗하고 정말 듣기 좋은 말보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피차 유익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도 정말 내 인격과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 사람도 내 말 들었을 때 저 사람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피차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저속하고 천박하고 음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욕이 그냥 그 추임새처럼 나가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 얼마나 쌍욕을 많이 합니까? 입에 그냥 욕이 달려 있어요. 이런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